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오늘은 야곱의 세움행전 7번째 시간으로 루스가 베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코로나19 시기를 지날 때 많이 사용한 단어 가운데 변곡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코로나 이전의 세대와 코로나 이후의 세대는 분명하게 무엇인가 분명한 차이가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우리 시대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말은 수학에서 사용되는 말로 곡선이 오목에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 혹은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합니다. 오목에서 볼록으로 되는 지점, 볼록에서 오목으로 되는 급격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그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곡점은 수학에서만 나타나거나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180도로 바뀌는 그 인생의 변곡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이 변곡점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시기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갈라집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야곱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도 크게 두 번의 변곡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야곱이 집을 떠나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향할 때 머무르게 되었던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또 한 번은 하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얍복 강가에서 만났던 사건입니다. 야곱이 만난 이 변곡점의 시기와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겹고 불안한 때에 야곱은 그의 인생이 이전과 이후로 달라지는 중요한 시점을 만나게 됩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그곳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곡점에서는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가 정말 머물렀던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그 지명을 다르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인생 가운데 만났던 그 두 개의 변곡점 그 지명은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는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은 그 지역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얍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은 그 지역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더니 지금 내가 머물러 있던 육신의 장소가 그 육신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장소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점과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 변곡점에 해당되는 루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이 말씀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좀 주의 깊게 들여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변곡점을 지나는 그 시기와 장소와 때를 만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까지 살펴본 야곱의 인생은 그의 일은 그대로 야곱은 움켜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움켜잡기 위해 노력했고요. 자신의 장자권을 움켜잡기 위해 노력했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움켜잡으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움켜잡는 것을 위해서 형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결국은 자신에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축복을 얻게 되지만 야곱의 인생은 자신이 원하고 생각했던 대로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야곱은 자신이 움켜져야 했던 모든 것들이 자신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했고, 자신이 사랑했던 그 집에서 떠나야만 했고, 자신과 함께 혈육의 정을 나누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야곱이 선택해야 하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유일한 친족이었던 외삼촌, 하란에 있던 외삼촌의 집으로 떠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부모님의 명령과 부모님의 의도에 따라 정든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는 그 힘든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냥 브엘세바에서 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났다라고만 표현하면 이게 얼마의 거리이고 이 상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잘 읽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지도를 보면은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에서 최남단이고 하란은 이스라엘 지나서 꼭대기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거의 거리가 800km 이상 되는 거리였습니다. 광야에서 800km 이상 되는 거리는 생사를 건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숙박이나 또 식당이 준비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홀롤단신으로 길도 제대로 나지 않는 그 광야의 여정을 걷는다는 것은 생사를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아무도 야곱을 도와줄 수 없는 그 여정의 길을 떠난 겁니다. 최근에 이 800km의 여정을 가지고 순례길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알려진 그 길이 있잖아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이루어진 그 길인데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800km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대략 한 달에서 이제 35일 정도에 걸리는 그 기간인데요. 하루에 한 20-30km 걸어서 한 달 동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뭐 그 여정 속에서는 숙박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식당도 있기 때문에 그 여정이 하루에 20km만 걸으면 한 달 동안 이제 무리 없이 걸을 수 있는 여정이라고 해요. 제가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800km다라고 해서 좀 그것을 깊게 들여다보았더니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산티아고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제 미국에는 도시 중에 샌디에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산티아고 찾아보니까요. 산티아고는 산토라고 하는 말과 이아고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산토는 스페인어로 세인트, 성인이라는 뜻이고요. 이아고는 야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 야곱의 순례길이 산티아고 순례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성 야곱은 구약에 있는 야곱의 길은 아니고요. 신약의 예수님의 형제, 그 대사도였던 그 야고보가 걸어갔던 순례의 길, 그거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km고 야곱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의미 있게 저에게 이제 다가왔던 것이 산티아고 순례의 길입니다. 어쨌든 이 산티아고 순례의 길은 한 달에 걸쳐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지만, 800km의 여정이지만, 광야에서 800km의 여정은 이보다 2곱절, 3곱절 이상이나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이 여정 속에서 자신을 지켜줄 울타리도 없고요,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도 없이 홀롤단신으로 그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위도 피해야 되고 추위도 피해야 되고 도독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돼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떠난 그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었기에 야곱의 발걸음은 초기에는 너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출발을 했는데, 하란으로 출발해서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라고 이야기를 이제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 곳이라고 하는 지명이 어디냐면 19절에 보면 루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루스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루스가 어떤 거리에 이제 있는 지역이냐면, 부엘세바에서 직선거리로 가면 90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최남단에서 이제 90km 떨어진 지역의 루스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90km라고 하는 거리는 한 사람이 이틀 동안 꼬박 걸어야지만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고 잠시 쉬면서 그 거리를 걸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리가 이 90km의 거리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로 걸어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만, 야곱은 자신의 형이 자신을 따라올 것이 두려움에 그게 사로잡혀서 빠른 걸음으로 내딛어서 도달한 곳이 이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때 야곱의 상태가 어떠하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한 곳에 도착하여 해가 진지라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는데요. 해가 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단지 물리적인 시간으로 어둠을 뜻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둠, 밤, 해가 진지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할 때 나타나는, 묘사하는 단어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 사경에 어두웠을 때에, 해가 졌을 때라고 하면 물리적인 어둠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심신이 지쳐있고 곤고하고 앞이 깜깜해져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도착하여 머무르고 있는 루스는 야곱에게 있어서 벼랑 끝과 같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도망을 나오기는 했는데, 살고자 그 광야길에 들어서기는 했는데, 이제 깜깜한 어둠에 도달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신을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의 바닥과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장소가 루스였습니다. 안전을 지켜주는 집에 울타리도 없었고, 지금까지 의지하였던 어머니 리브가와도 분리된 장소였고, 축복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장소가 루스였습니다. 그 인생의 밤에, 인생의 벼랑 끝에 야곱이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인생의 밤을 만날 때, 인생의 벼랑 끝을 만날 때, 한 인생의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모두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한 인생이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그리고 한 인생이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를 찾아와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십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점이 한 인생을 바뀌는 변곡점이 되기도 하고 그 지점이 정말 낙심하여 실패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야곱은 그 벼랑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 루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야곱이 피곤해서 잠을 잤구나라고 이 본문을 읽을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인생에서 벼랑 끝에 내몰릴 때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내 삶 속에 절망과 벼랑 끝과 바닥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 그렇게 쉽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까? 무슨 줄을 붙들어야 될까? 내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 속에서 쉽사리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어느 정도가 지나고 나면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정말 내 손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모든 것이 내려지는 순간에 긴장이 풀리고 잠이 옵니다. 아마 야곱의 상황이 내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과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야 되겠다 하고 돌베개를 취해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야곱을 찾아가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을 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붙들고자 했던 욕망과 성공을 위하여 밝아진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그 세상의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이 감겨지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있는 새로운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본문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말씀해 줍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야곱이 잠을 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야곱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꿈에서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본즉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연거푸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눈을 들어서 본즉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가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면을 야곱이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 거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손에 쥔 곱비를 들고 열심히 복을 쟁취하며 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근데 또 본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또 야곱에게 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구나.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계속 소통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야곱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본즉 하늘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의 눈을 통해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구나. 저는 이 사닥다리가요, 단지 사다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너와
연결되어 있고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이 아니다. 늘 들었던 하나님, 늘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이야기로 만났던 하나님이지 내가 직접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거나 알거나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의 눈을 열어주시고 난 이후에 또 그에게 닫혔던 귀를 열어주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건데요. 눈도 열려야 되지만 귀도 열려야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내게 꿀처럼 다가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귀가 닫혀서 자신의 이야기로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할 때는 그렇게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야곱을 향하여 아브라함,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에 관해 많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야곱아,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어려울 때 의지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다.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지만 야곱의 삶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한쪽 귀로 들리고 한쪽 귀로 나갔던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목격하고 그의 귀가 열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을 향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야곱에게 한 번 더 강력하게 행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믿음의 줄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믿음의 줄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시며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이전까지 듣지 못했던 것, 그것을 듣고 야곱이 그의 삶에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야곱을 기다리셨고 야곱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그 바닥 같은 그 벼랑 끝과 같은 루스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조금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끊어지고 분리되어지는 그 루스와 같은 자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의 순간이며 은총의 기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인생의 루스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빚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루스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베델의 자리로 빚어가시는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면 됩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눈과 귀가 열렸을 때 야곱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온전한 고백입니다. 그동안 77년을 자신의 것만을 움켜잡으며 달려왔는데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쟁취하고자 달려왔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고백하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 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기에 계셨구나. 인생의 루스와 같은 상황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거하는 모든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그것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고백이 순간순간 터져 나오는 건 너무나도 귀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루스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과연 여기에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나 그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루스의 자리에서 야곱을 통해서 넘쳐나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두려움으로 야곱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데요. 그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냥 무섭고 떨리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할 때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 그 자리에서 사람은 반응하게 됩니다. 그때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예배하는 반응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자신이 가졌던 돌 베개를 세워놓고 그것에 기름을 부으며 이곳이 하늘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자리가 베델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돌베개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돌베개 위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참 의미 있게 제 눈에 다가왔습니다. 성경에 그 앞서서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 당시의 역사와 문화로 좀 유출을 해보았을 때 여행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건 가운데 하나는, 그 당시에 화폐가 없으니까 여행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건 가운데 하나가 기름이었다는 거예요. 상처가 나면 그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요, 무엇인가 물건이 필요하면 그 기름을 팔아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여행에서 자신의 안전과 자신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끈과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 기름을 그 돌에 붓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붙들었던 것, 내가 중요하게 얻고자 했던 세상의 기름, 이제 하나님께 붓습니다. 대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과 그 행위를 했던 것이 이 야곱이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지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많은 기도들이 이렇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이번 야곱의 세움행전을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서 루스를 만날 때 베델을 고백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베델의 은혜로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내가 루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 사건을 가지면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가슴이 뜨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목사님 어떤 설교하나? 오늘 찬양이 은혜가 되나?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배하지 않고서는 내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온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움행전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의 그 일주일의 삶이 이 자리에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막 넘쳐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인생의 루스를 만날 때
하나님을 기대하며 눈을 감게 하시고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육신의 눈이 감겨지지 않으면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기도는 우리의 자녀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모두 의탁하며 의지하겠다는 온전한 고백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이러한 예배자로 온전히 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기도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이제 세움 예가를 목요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 사춘기 남자아이들 3명과 저희 부부들이 5명이 앉아서 세움 예가 하는 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희 아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움 예가를 하는 날인데 저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이 세움 예가 언제까지 할 거야? 하기 싫다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기타 들고 나오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에 나는 이 세움 예가를 그 자리에 그 순간에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니네들이 막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예배하며 성경책 보고 예배자가 되면 나 그 세움 예가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어휴, 평생 하겠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오가면서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저도 짧은 시간에 그 세움 예가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눈이 좀 열리고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리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아이에게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가장 귀한 기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 베델의 고백을 경험한 이 시기에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77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늦은 나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늦은 나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구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77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분 중에 77세 이상 되신 분, 한 분, 2분 정도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너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로 들었던 하나님, 그냥 어깨너머로 배웠던 그 하나님, 그것으로 믿음 생활하지 말고 난 너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한 복이다. 그 복을 받는 사람으로 너희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예배자로 서기를 원한다. 그런 세움행전에 너가 동참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이 야곱의 세움행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소망하고요, 야곱이 고백했던 루스에서 베델,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을 향하여 불나방처럼 날아들었던 야곱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도 루스를 만날 때 하나님을 기대하며 눈을 감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온전히 베델을 고백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고자 하늘 사닥다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